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죠.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오늘 성경에 골리앗의 이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거 오늘날로 이 단위를 한번 환산해 보면 약 2.9m, 그러니까 2m가 넘는 거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 골리앗의 체구는 어마어마한 이 거인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이 갑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엄청난 이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골리앗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쟁의 양상과 좀 다른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을 보면 한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군인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이제 혼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의 전쟁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측의 대표인 골리앗이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는데 너희 이스라엘에서도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것은 블레셋 측에서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제안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측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블레셋의 대표인 이 골리앗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이 골리앗의 제안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말씀해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에서는 저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과 대결을 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이 나와서 나와 전쟁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이 싸움을 도두는 이 일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위협하면서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 반해 지금 다윗의 모습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중에 이새라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성한 3명의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제 사울에게 왕래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그럴 때 수금을 잘 타서 그 사울의 악령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그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금 일하면서 또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어린,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마치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카메라가 이 골리앗의 모습을 쭉 줌인을 해서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골리앗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1대1의 전쟁이 되었다는 거죠. 이쪽 산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대표 골리앗, 그리고 이쪽 산에 있는 이스라엘,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대표는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의 가운데 골짜기에 이 지금 골리앗의 모습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반드시 이 골리앗과 대결해야 할 대표가 이스라엘 쪽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의 모습은 엄청나죠. 골리앗이 이 갖추고 있는 갑옷이나 이 무장은 감히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볼 때 이런 엄청난 사람을 대적하고 그와 싸우려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와 대등한 실력의 소유를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그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랏에 아주 나이 많은 한 사람, 이세, 그리고 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지만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 그것에도 들지 못하고 다만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한 어린 다윗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골리앗과 과연 대등한, 아니면 그와 맞서 싸울 만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 전쟁터의 한복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군인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두렵고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키가 크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방어를 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람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이 골리앗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이제 후에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과 이 세상의 험난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러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고 무기를 어떤 걸 들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전쟁이 눈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통하여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전쟁터의 골짜기 앞에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엄청난 이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그러한 비슷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표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을 무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